오늘은 선제별인고 2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아모스 4장 변론을 통하여 배도자의 행위에 대해서 인간 종말의 멸망에 대해서 신앙 준비에 대해서 주사 부패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장은 3장과 같이 의합된 종을 통하여 환난장에서 구원의 역사를 하시되 아무리 택한 자라도 배도적인 행위를 하는 자는 용서할 수 없다는 것을 가르친 말씀인데요. 말세는 주님의 초림과 재림의 시기를 말하는데 예언의 성취 시기인데요. 인간 동물에는 배도한 일이 먼저 있고 또 재난이 있고 환난 재앙을 통하여 심판을 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데요. 9절이 이어들인데요. 내가 풍제와 깜독의 재앙으로 너희를 쳤으며 팥종이로 너희 많은 동산과 포도원과 무화과나무와 감나무를 다 먹게 하였으나 너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아무리 깨달으라고 많은 재앙을 내리고 많은 어려움이 환제와 기근이 오고 재앙이 온다 하더라도 깨닫지 않고 돌아오지 않으면 결국은 멸망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짐짓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소돔과 고모라 같이 결국은 망하고 마는 이런 때가 오게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을 말세라고 하는데 이제 20세기 후반인 성경적으로는 인간 종말입니다.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을 2000년으로 예정을 하셨기 때문에 20세기가 종말인데 그 중에서도 20세기 후반이 인간의 종말, 기독교 종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21세기를 만난 지금은 이제 새 시대를 세상을 심판하고 새 시대의 축복을 주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요. 새 시대의 축복은 아담과 하와가 축복의 동산을 빼앗겼던 에덴 동산을 다시 찾아주시는 것인데요. 말씀 싸움이 졌기 때문에 빼앗겼기 때문에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서 이기는 자들을 이제 다시 천연하게 축복 주는 것이 에덴 동산을 찾아주는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이다. 그 일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또 그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많은 언약의 말씀을 유대인들을 통하여 기록하게 하신 것이고 인간 정말은 그 말씀을 이루고 이루어서 결국은 응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세상을 심판하고 이런 흑시는 역사가 종말의 역사인데요. 이때에 많은 자들이 인간 정말에 배도하는 일에 동참함으로 이 시대는 이제 그것이 청황말 시대로 예언이 되어 있는데 많은 음녀 전공학 교권들이 그러니까 배도적인 행위를 하다가 결국 멸망할 수밖에 없는 때가 인간 종말이다. 지금은 모든 일이 다 성취돼서 마지막 한 일에 1300년의 구원의 역사와 53년 만에 짐승의 표를 받는 환란의 역사와 대집대왕과 아메게돈으로 마지막 심판의 역사를 남겨놓은 때가 지금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300년 만에 들어가는 일이 금년에 시작된다면 7년 후에는 아마겟돈이 있고 아마겟돈 전쟁 후에는 이제는 향미가 터짐으로 정화의 기간과 재창조 기간을 거쳐서 2035년경에는 예수님이 많은 영광으로 오셔서 이 땅을 다스리는 천연왕국 시대가 올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성경적으로 지금 합당하게 깨달은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1절에서 3절입니다. 사마리아에서 내보하는 바선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는 가난한 자를 학대하며 궁핍한 자를 학대하며 가장하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그를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거룩함을 가리켜 맹세하시되 때가 너에게 임할지라. 사람이 갈고리로 너희를 끌어가며 낚시로 너희의 남은 자들을 그리 하리라. 너희가 썩 무너진 대로 말미암아 각기 앞으로 바로 나가서 하루문에 던지오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로서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학대하는 자는 결국은 원수에게 먹힘을 당해서 멸망을 당하게 하겠다는 그 말씀이신데요. 바선에 암소더라 그랬죠. 그래서 암소는 젖을 내는 사명자를 뜻한 것인데요. 곧 목회자나 사명자는 시대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먹이를 것이 풍부해야 되는데 이것이 부패되고 속회돼서 결국은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결국은 국편들을 학대한다. 이런 것은 이제 자기의 탐욕과 욕심이 마음으로 이제는 양떼를 핍박하는
이런 일이 있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시대적인 진리를 잘 전해서 시대에 맞는 하나님의 법을 잘 전하고 순종해서 축복을 받게 하는 것이 목회자의 사명인데 거기에는 관심이 없고 세상 물질이나 부귀영화에 관심을 두다가 결국은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또 죄를 해결하지 못하고 때를 분별하지 못하므로 특별히 또 지금 이 시대에는 때를 분별해서 신앙 준비를 시켜야 되고 각성을 시켜야 되는데 그런 일을 하지 못함으로 멸망의 때가 오고 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시대의 향락에 끌려서 가는 사람 확대하는 이런 사건 목적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른종이 되는 자들에게는 특별히 말세 사명자는 환란의 공표를 준다. 공표받는 일이 반드시 오게 돼 있다. 이렇게 보셔도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이 시대에 말세 사명자는 인마진 4,000명을 두고 하시는 말씀인데 이 길을 가려면 옛날에 믿음의 조상들이 갔던 길을 가야 되는데 야곱의 시련이요 요셉의 환란이요 아브라함의 시험과 고난의 길을 가게 되고 다윗의 고난을 또한 받게 되고 그 다음에 욥의 인들을 받게 되는 이런 일이 그 길을 가는 것이 이게 말세상자가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시대에 어려움을 겪더라도 사명감에 불태워서 주의 일을 부응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것에 희생수고하는 기쁨으로 나가야만 이 시대는 참된 사명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심판하는 날이 왔는데도 물질 중심에 흘러서 기름지게 잘 먹고 잘 사는 것만 신경을 쓴다면 사건 목자가 돼서 심판의 대상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이제는 이런 일이 많이 있을 걸 말씀하셨지요. 특별히 인간 종말에는 많은 어려움을 얘기하셨는데요. 마태복음 1사장에 보시면 3절에서 8절까지 보면 예수께서 가난한 사람에게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성령이 와서 그러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신가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로되 너가 사람의 유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상과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의 민족을 따라간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서재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라.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이것이 바로 기독교 정말가 20세기라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는 겁니다. 20세기에 들어와서 많은 이단과 탈선된 단체들이 많이 나타났죠. 그래서 많은 종교적인 부패가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런 것 반드시 있어야 될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거짓 그리스도로 나타나는 것을 보여줬고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진다는 겁니까? 미혹한 일이 있고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그랬죠. 이것은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도 일어나지만 아직은 끝이 아니지만 이것이 인간의 종말이고 예수님 오실 때가 가까운 때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아직은 끝은 아니라고 했죠. 민족의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한다. 민족의 민족은 특별히 한국의 6.25 동란과 제쯤의 환란을 뜻한 것입니다. 아시아 쪽에서 민족의 이런 전쟁은 세 나라가 있긴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공에서는 국공전쟁이 있었죠. 그리고 베트남에서는 월남과 월맹이 전쟁을 했죠. 또 한국에서는 남북한이 싸움을 일었죠. 이것이 이제 민족을 치는 그런 때다 볼 수가 있는데 이 중에서 특별히 한국이 선진국이기 때문에 한국을 중심으로 성경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 다음에는 그런 전쟁만 있느냐? 여기 보면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다 그랬죠. 이것은 이제 특별히 월남전쟁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이것이 인간의 마지막으로 이제는 일곱째 머리에 열별단이 나오는 시대이기 때문에 일곱째 머리는 이제 소련으로서 소비에트 연방이 나오고 난 다음에는 열날의 의성문과를 거느리게 되는 것이 이 현상의 성취에 예언이 되어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계시록 8장 7절에서 12절까지 보면 첫째 나발부터
내천하까지 전 세계가 산발하리 공산화될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완성되는 때가 바로 1975년 4월 30일 베트남 전쟁이 끝난 때입니다. 이때가 기록으로는 기독교의 종말이고 악의적인 공산당이 가장 큰 세력을 이룬 때를 얘기한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때서부터는 기근과 지진이 많고 모든 재난의 시작이 된다고 그랬죠. 지금이 그래서 재난이 많이 오고 있죠. 그래서 지금은 혼란장 심판을 임박한 때 하나님께서는 각성시키고 또 이제는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그런 재난을 많이 내리는 때인데 이때도 그걸 깨닫지 못하고 그대로 속화되고 부패된 삶을 산다면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런 일들이 이제 마지막 성경에는 이제 마지막 제단이 나타나서 애굽 땅 조항 제단이 이사 19장 19절처럼 나타나고 그래서 말세 복음인 재림을 용접할 영원한 복음을 전하게 되는 일이 있게 되는데 스가랴 4장 2절이나 기록 11장 3절처럼 두 감람나무 두 가지된 종이 나타나는데 그것이 두 촛대라고 그랬죠. 그래서 마지막 제단인 승리 제단을 통하여 7년의 역사가 이제는 큰기를 내는 두 가지가 나타나는데 늦음이 성령을 받게 하는 종을 뜻한 것이고 또 감람나무 가지는 동생의 대표를 뜻한 것인데 동방 땅끝 해도 없는 날에서 다림질을 진 완전히 이룬 종이 나올 것을 말씀하신 것인데 그 각성시키는 역사가 승리 제단의 촛대기 역사를 뜻해서 두 감람나무 두 가지된 종의 두 촛대라 이렇게 표현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일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인간을 말씀하시고 여기서도 이제 배도하는 일이 먼저 있다. 이걸 가장 잘 설명한 것이 이제 사도 바울이 베드로후서 2장 3절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형제들아 우리가 너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몸에 관하여 혹은 영어로나 혹은 말로나 혹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에 이르렀다고 시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아니할 그것이라. 누가 아무렇게 해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던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명하여 나타난 적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라. 저는 대적하는 자라 보험서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을 얻은 적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의 성전한테 자기를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이것이 이제 재림의 주가 오시려면 이렇게 배도는 일이 있다. 멸망의 아들, 불법의 아들 나타났다 이렇게 얘기했죠. 이것이 이제 다니엘서 11장 20절에 보면 인간들의 비천한 자가 하나가 나타나는데 이것이 이제 스탈린입니다. 스탈린이 그리스도교의 정교의 신학생이었는데 원망불평에다가 이제 타락해서 막스 레닌 옆에서 볼스키 혁명을 1917년 이제 이래서 공산당 혁명이 이루어졌죠. 그 마귀 세력인데 무슬림의 공산당 세력이 마귀 세력으로 나타나는 것이 이게 저 배도하는 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없다는 자들 또 하나님을 대포를 쏴 죽였다는 자들 이런 자들만큼 주님을 대적하고 진리를 대적하는 자들이 기독교를 인정하지 않고 종교를 인정하는 것이 공산당이죠. 이게 가장 큰 배도입니다. 이걸 알지 못하고 아직도 배도를 안식일을 주일지키는 걸 배도라 그런다든가 라고 엉뚱한 얘기를 하는데 이것이 큰 배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배도하는 일도 잘 깨달아야만 되겠지만은 이제는 그것이 20세기에 그런 일이 다 있어서 열나라 위성국가까지 나오는 일이 있었다고 그랬죠. 근데 그 6장 8절에 보면 초항생말이 나오는데 탐정의 이름은 사명이다. 음모가 따른다고 그랬죠. 그런데 이런 일이 끝난다면 항생말은 용공협성제를 뜻하는 겁니다. 친정, 정부, 또 친공산당 이 세력들이 나타나는데 이것이 음대 정권과 격걸리는데 사망과 음모가 따르는 것은 결국은 심판대에서 멸망을 당하고 결국은 지옥에 간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칼과 기근과 연병 여러 가지로 해서 이제 멸망하는 역사가 이 땅에 공산당이 등장하고 난 다음에는 끊임없는 전쟁과 학살과 이런 일이 많이 있었죠. 이것이 인간의 악의 세력으로서 심판의 대상이 된 때가 지금입니다. 그래서 한국도 지금 좌파 정권이나 친북 정권의 그런 불법적인 정권과 또 이제 WCC, WEL, NCK 올해도 WE가 열린다고 그러죠. 이것이 결국은 다원을 시정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는 구원받을
이루어진 적이 없다는데 이방 종교도 구원이 있다. 이런 사람들이 결국은 이 배도하는 일이 되고 이것이 청왕만 시대가 돼서 신분의 대상자가 됐다 이 말입니다. 그럼 이걸 지금 이 시대에 잘 분별해야 되고 그걸 용납하는 교회는 여러분들은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 그들이 멸망할 때 여러분들은 구원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인간성을 다 이렇게 일어나는 일들이 바로 하나님 앞에 이제 영광을 돌릴 때가 되면 이 북방은 해체 공산당은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기 위해서 임시장관 쓰는 악의 세력인데 그 악의 세력을 이제 여러분들이 분별해서 거기에 신앙의 절개를 지켜야 되고 우리의 신랑은 오직 예수님인데 공산당을 따르는 것은 없는 정권과 기업권이 돼서 심판의 대상이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잘 분별해야 될 때가 온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이제 결국은 기독교가 많이 또 부패되는 것 중에 지도자 부패가 나타나서 결국은 욕심과 탐욕이 심한 지도의 부패가 있을 것을 얘기했는데요. 그것이 미가 3장 1절 6절에 보면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두 종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치리자들이 청컨대들아 공의는 너희가 알 것이 아니냐 너희는 소를 미워하고 악을 좋아하며 내 백성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가죽을 벗으며 그 뼈를 꺾고 다리를 남비와 속 가운데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이렇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목소리 돌리고 이렇게 핍박해서 욕심내로 자기의 탐욕을 나타내는 지도자들이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기독교 종말에 부패돼서 멸망을 자초하는 기독교 지도자 부패들이 나올 것을 보여준 것이고 이것이 이제 이사야 59장 1절 이하에 보면 뭐라고 그럽니까? 여호와께서는 잘려버서 고뇌 하심이 못하심도 아니고 또 키가 어두워서 듣지 못하심도 아니다. 너희 죄악이 하나님의 사이를 냈다 그랬죠. 여기서는 피가 가득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제약된 생활을 그대로 하면서 불량 교권자로서 형식인 종교생활을 해서 구원받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여러분들은 진리에 순종하여 우리가 죄가를 떠나고 죄와 상관없는 되고 우리가 회개해서 하나님께 의로운 삶을 살고 그러니까 자비로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해야 되는데 세상 죄악을 그대로 행하면서 형식적인 종교생활을 해서는 구원받지 못했다는 것이 이사야 59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삶이 변화가 없는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복받을 신앙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럴 때가 되면 이제 신학교나 이런 데다가 부패될 걸 얘기하는데 그것이 4절에서 5절입니다. 너희는 베들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서 죄를 당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주를 드리며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로 드리며 낙헌제를 손에어 광보하려옵나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 기뻐하는 바니라 이는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또 죄를 당하면서 희생을 드리고 11주를 드리는 제사를 양심에 꺼리기 좀 없는 이런 일들을 한다면 버림을 받는 백성이다 이 말입니다. 죄악을 그대로 행하면서 예배만 드린다고 또 불질만 바친다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용서받는 삶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삶 자체가 변해서 심령의 소송도 받고 또 인간성 특별히 몸의 소송까지 받아서 죄와 상관없는 삶을 살아서 거울과 구별된 삶을 살아서 신앙의 절기를 지켜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삶을 사는 것은 바로 잘못된 것이다. 또 신학교를 가더라도 기도를 하더라도 속회된 학설이나 속회된 것을 많이 믿기 때문에 이런 것 갖고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삶을 살지 못한다. 회개할 줄 모른다면 하나님을 떠난 증거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나 신학교에 가서도 죄를 짓는 일이 많이 있게 된다. 이런 것이 이제 인간의 지식 중심이나 또 용목 협상 사상을 가지고 있다거나 신학설이나 과학만능, 물질만능, 인본주의로 또 헤레니즘으로 이렇게 음란부의 사치타락한 사상을 가지고 그 종교생활을 한다면 하나님의 부패하는 교회로서 구원받는 대상이 되지 않는다. 여러분들이 이런 일들을 지금 여러분이 잘 구분해야 됩니다. 세상 침묵단체와 같은 그런 교회가 되어서도 안 되고 또 이렇게 세상 물질 중에서 흐르는 것도 안 되고 진리 앞에 순종하여 진리대로 신앙생활을 지켜 행하는 삶이 있어야 될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많은 이제 징계를 내리고 재앙을 내려서 회개할 때가 주는데 이런 때도 회개치 않으면 멸망한다는 거죠. 6절에서 11절입니다. 또 내가 너희 모든 성읍에서 이를 한가하게 하며 너희 각지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런 여호와의 말씀이라. 또 추수하기 석 달 전에 내가 너에게 비를 멈춰 어떤 성읍에는 내리고 어떤 성읍에는 내리지 않게 하였더니 땅 한 부분은 비를 얻고 한 부분은 비를 얻지 못하여 말렸으며 두세 성읍이 사람이 어떤 성으로 비틀거리며 물을 마시러 가서 만족히 마시지 못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느니라. 이런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풍대와 깜부기와 재앙으로 너를 쳤으며 팥정이나 너희 많은 동산과 포도원과 무화과나무에 와 감람나를 다 먹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들어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런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너희 중에 연명이 임하게 하기를 애굽산 것처럼 하였으며 칼로 너희를 청년들을 죽였으며 너희 말들을 유력하게 하며 너희 지혜의 악취로 코를 찌르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 중에 소금 무너뜨기를 하나님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린 같이 하였으므로 내가 불붙는 가운데서 빼는 나무 조각까지 되었으나 내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무리 깨달으라고 이렇게 재앙으로 쳐도 진짜 회개치 않고 돌아오지 않으면 스누고모가 멸망하는 것처럼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세기에 많은 재난이 온다 그랬죠. 그래서 많은 재난이 와서 21세기 와서는 더 재난이 심해졌죠. 그래도 회개에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바른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자들이 아주 적다 이 말이죠. 이를 겪은 수동과 공로가 망하듯이 많은 이제 기근과 재앙과 한재와 이런 기후 재난이나 이런 걸 통해서 깨닫게 하려고 하셔도 깨닫지 않고 돌아오지 않는 것이 인간 영혼에 부패 되는 삶을 사는 기독교인이 되고 세상 인간들이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심판날에 살아남지 못할 것을 지금 경고하는 건데 이걸 지금 믿고 돌아오는 자들이 아주 성경 말씀대로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같이 노아 때와 같다는 것은 그 시대에 환란 장면에 한 가정밖에 구원받지 못했죠. 그리고 노아 때도 한 가정이요, 소돔과 고모라 때도 한 가정이요, 여리고성에 무너질 때도 기생나 한 가정이죠. 그래서 이사 1장에 보면 너희들이 이제는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되어서 상륙만같이 원두만같이 남은 자가 졌다는 것이죠. 한 교회에 한 마을에 한 가정 정도씩 뺏기는 구원만을 받을 자가 좀 적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럼 이 시대는 남은 종 남은 백성이 되어서 환란 장면에 살아남아야 지네들을 영접하여 이전 종의 축복을 받게 되는데 환란대와 심판날에 살아남을 수 없는 그러한 살아남을 수 있는 신앙을 갖지 못하면 그걸 멸망을 당하고 만다 이 말입니다. 거룩한 씨가 되야만 새시대의 축복을 이뤄서 생업과의 번성하여 땅에 충만을 하는 창세기 1장 28절에 예전의 축복을 천년왕국에서 그걸 이루는 거거든요. 천년왕국의 축복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을 여러분이 잘 생각하고 살아야 된다. 그래서 이사 1장 18절에 써보면 그것이 바로 1300년 만에 원죄장들 해결해 줄 것을 말씀하셨는데 너희들과 지금같이 눈같이 헤어지고 지금같이 할지라도 양들같이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원죄면의 말씀 이런 것을 읽고 듣고 지켜서 회개하고 말씀을 지키면 원죄장들 해결해서 19절에는 내가 즐겨 순종하면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예전과는 축복을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배바르면 칼에 삼킨다고 했죠. 마지막 예언의 법을 전할 때 이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순종치 않으면 환란장 심판날에 살아남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전산년에 알고 온 뭘 때 여러분들 반드시 알고는 모아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후사한 연말은 용서가 없는 때로서 짐승 통치기간이 오는데 이제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누구든지 다 죽이고 짐승의 표를 받으면 심판의 대상자, 멸망의 대상자 돼서 대접장 때 결혼받다 아마겟돈 때 악인같이 이미 자멸당하는 심판 때 멸망하고 마는 것인데 그 아마겟돈 이제는 마지막 하늘에 7년 정도 남았으니까 32년 전에 2031년 전에 마지막으로 이제 심판이 오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이때 이걸 잘 깨닫고 들어와야 되는데 이때 신앙 준비를 해야 된다 이 말이죠. 12절 13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네 행하리라.
내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의 네 하나님 만나기를 예배하라. 대저 산들을 지으며 바람을 창조하며 자기들 사람에게 보이며 아침을 어둡게 하며 땅의 높은 데를 밟는 자는 그의 망군의 이름이라. 진노에 남으려면은 이게 신앙 준비가 돼야만 신앙 준비가 돼야 남을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에 보면 슬기로운 처녀는 등불과 기름 준비를 하게 된다 그랬지요. 등불과 기름 준비를 해야만 여러분들이 세마포 준비까지 돼야만 죄를 영접하여 환란장에는 남은 백성에 대해서 새 축을 누리게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문주문은 확실한 예언의 말씀을 덕불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고 또 이제는 기름 준비는 늦음이 성령을 받아야만 된다는 뜻이고 세마포는 옳은 행실로서 진리 앞에 순종함으로 합당한 진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 말이거든요. 왜냐하면 진리주를 영접할 때는 영권을 살아서 이제는 진리를 영접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충성받아서 영원만의 시대하고는 분명히 틀리다 이 말입니다. 예수 믿고 충성받다 하더라도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뛰어서 그는 이기는 자의 믿음을 가져야 승리해서 새 시대의 축을 누리게 될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교단과 교파와 상관없이 그 예수 믿고 충성받는 이런 은혜 시대이기 때문에 성경을 몰라도 구원받는 데는 문제가 없었지만 영혼과 항목이 다 깨끗해져서 영혼권의 구원을 받으려면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서 원죄자들이 해결을 받고 선물로 늦음이 성령을 받아야만 죄인들을 영접하는 겁니다. 늦음이 성령도 이사 4장 2절 3절 4절처럼 심플한 설명을 받아서 피까지 정결되게 되므로 거룩과 칭호를 받아야 새시대 백성이 되고 그 중에서 충성한 진실을 다해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신앙을 가졌을 때 기록 7장 2절 3절 4절처럼 하나님의 일을 가지고 하나님의 종들 이마에 인쳐서 이마진 4,000명이 되어야만 편을 승천하여 공중만을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마진 4,000명이 되든지 등에 실수는 콧머리가 예비치로 인도받든지 해서 이 두 가지 부류만 구원받게 하는 것이 인간 정말의 역사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그늘 가고 시간을 모르지만 때가 분명히 임박했기 때문에 전선에 들어갈 날이 임박한 시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해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서 언제점 해결을 받고 이제는 영업관으로 자손 만대 축부리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